성경 구절을 잘못 썼네요. 성경 말씀 다른 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 듣고 그 다음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파비나 함주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대가 되사 그를 부르는 하나님의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늘 배은망덕한 우리지만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칼빈의 예정론의 오류와 병폐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이중 예정과 선택은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사탄의 영광을 받고 루시퍼, 사탄이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방법은 수북한 방법이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 마귀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으로 망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돈과 쾌락을 추구하면 그걸로 망하게 해요. 그걸 줘가지고. 어떤 사람은 종말론에 빠져서 종말론을 망하게 해요. 종말론에 한번 빠지게 되면 계속 종말로 쫓아가게 된다. 우주적인 종말이 중요합니까? 개인적 종말이 중요합니까? 개인적 종말이죠. 우주적인 종말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그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우리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다가 오늘 지금 우리가 오늘 천국 가는 지옥 가는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도 신앙을 이렇게 배우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나하고 엄청난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주적인 종말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우주적인 종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나는 종말이 어떻게 찾아올 줄 알았냐면 이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해야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갖고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언제 주님이 올 건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할 때 온전하게 맞이할 사람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연구한다고 될 거 아니고 기다린다고 될 거 아니고 회개한다고 될 거 아니고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대부분 종말에 빠진 사람은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만 한대요.
저도 안 해요. 일상생활 안 합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종말인 줄 알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걸 몰랐어요. 중간 상태에 있다. 사람이 죽으면 중간 상태에 있다가 주님의 재림하는 날 무덤을 열고 나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까지 살아남았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신적 완도를 하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 쉽게 말해서 이 조종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 그때 죽은 사람이 지구에서 올라간다는 말이지. 지금 우리가 죽으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보니까 이미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미 끝나버리는 거. 그런데 저는 이 종말을 죽으면 중간 상태에 무덤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고개를 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종말론에 있어서 신학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했냐? 사람이 죽으면 그날 천국과 지옥 같은 데 가버리는 것이지 어디 중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그러니까 제가요 가르치는 사람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날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 간다라고 인상 손들어 보시오. 그러지 말고 사람이 죽으면 중간 상태에 있다가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아무것도 고통도 안 받고 기쁨도 없는 그냥 중간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오신 날 부활한 사람 손들어 보시오. 그랬더니 절반이 나오더라니까요. 그게 배우는 사람에 따라 달랐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알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죽으면 오늘 천국과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니 오늘 죽으면 우리 부활의 몸을 입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지 어디 중간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개인적 종말을 어떻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당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당하지 못해서는 회개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될 텐데 회개하는 것은 칼빈 신학에 들어가지고 주님을 추구하는 거, 주님 위에 다른 모든 방법은 다 사탄의 방법이고 지옥 가는 방법이. 칼빈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교는 칼빈주의가 한 80%를 쫙 휩쓸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했으니 언젠가 내가 회개하고 나는 천국 가겠지. 아주 그냥 무슨 안일주의에 푹 빠졌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면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데 내가 아무리 애써봤다 해도 천국 가겠어? 하나님 버렸다는데? 하여튼 나는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칼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 신앙 상태를 아주 병들게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다 병들어버려야 돼. 우리들은 오늘이라도 죽음이 오면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사과나무 하나를 심으며 오늘 내가 칼을 갈고 주님의 일할 때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가거든 일을 써야지. 미래에 올 미리 오늘 온다. 아이고 그러냐? 왜 여기만 신경 쓰다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냐. 제가 과거에 이런 우주적인 종말론에 많이 빠져 심취했어. 더 많이 심취했었어요. 개인적 종말보다. 그럼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만약에 제가 제대로 길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아마 그렇게 빠져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설교를 들으면 부끄러워서 못 듣겠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오늘도 진리가 영적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분명히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거야.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써먹고 또 써먹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귀를 열고 더 얻기를 원하고 또 찾고 주님 어디에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고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이지 자꾸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것이지 그냥 있으면 절대 안 와요. 듣든 미지근한 신앙 이만하면 됐어. 천국 가기로 닭거기로 천국 가기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 그 은총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잘 완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책임도 하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준비는 다 해줬지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한테 핑계할 게 아니죠. 그런데 칼빈주의가 들어와서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다 뭐냐?
열심히 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뭐예요? 목사님에게 잘 벌어서 칭찬한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으려고 그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보면은 여전대장 세워봐요. 성가대장 세워봐요. 다 뭐 해주고 내가 아우 참 네? 우리 참 여전대장 최고라. 다 세상 사람한테 칭찬 듣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 보면은. 그렇게 하면 뭔 소용이 있어. 천국에 가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그렇게 원했다고 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을 딱 짜가지고 말이죠. 주님이 쫙 설교해서 사람을 모으면 예를 들어 헌금을 받아라.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칼빈의 교리에 잘못된 병폐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중 예정입니다.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놓고 이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을 해놨다. 그래서 구원과 유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은 예정인데 두 가지 종류로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언제 그럼 예정했느냐? 창세 전에 예정을 했다고 그래요. 언제요?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이 사람이 생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하려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해서 예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어디가 칼빈의 교리는 그래요.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고 이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교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로 하지 하나님은 지옥 보내고 그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자식이 다 행복하게 살기로 하지 찌질이 국상 따라가지고 찌질이 못나게 그래서 자살을 죽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내 자식이 잘못해서 감옥에 쳐들어가서 고생하는 거 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만들 때 모든 인생이 다요 구원받기로 원하죠. 할렐루야. 이들이 복받기라고 구원받기로 원하지 하나님께서 심술 못되니까 옆장수 마음입니까? 너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너는 지옥 보기로 예정하고 하나님을 복군으로 만들었어요. 칼빈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 에서와 야곱이래요.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 구원에 관한 약속이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을 쓸 것이냐. 사역적인 예정이에요. 사역적인 예정. 두 민족 가운데 두 민족이 있는데 두 민족이 어떤 민족이 어떻게 쓰임 받을 거냐는 사역적 일에 대한 예정이지 구원에 대한 예정이 아니에요. 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 사람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까? 노아 술 처먹고 말 잘못해가지고 함 저주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 저주받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였구나.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한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함이 한번 저주받았다고 저주 바로 살아야지 않은 그 운명적인 숙명적인 그런 삶이 아닌 거죠. 과거의 한국교회는 칼빈주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 혹시 천국 가십니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대답했다니까요. 진짜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죽어봐야 하는 건 이 사람 믿음이 없구만 이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하는데 그들이요 지금 가짜 신앙에 지금 속아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는 것은 하나님 창세에 예정하는 것은 인간과 천사들에 대한 예정일 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종으로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예정해서 그 중에서 충성된 자들을 나중에 왕노릇하고 더 크게 보면 심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줄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예정하셨어요. 천사는 어떻게 되냐? 천사는 신부를 꾼 종으로 예정하셨어요. 천사는 뭐로요? 신부를 꾼. 자,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구원받아서 그 중에서 하늘나라를 상속해서 왕노할 자가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한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개똥이라고 예정하지 않았다니까. 인간을 그렇게 공동체, 이 인간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예정했지 나라고 개인이라고 예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도 성경은 그런 단 한 개가 없습니다. 성경에 전부 어떤 일을 하게끔 한 그릇으로서 어떤 사역적으로 예정한 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나님 만세지를 예정,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예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나오고 보고 내가 교회에서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보 멍텅구리예요. 속에 믿음이 없는데,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칼빈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개인 누구는 딱 개인 예정한 게 없어요. 민족을 예언하고 공동체만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정이 있다면 단 두 가지. 하나는 천사는 종으로 예정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상속자로 예정했다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알아서 실행해보겠어. 유대인들을 먼저 그렇게 쓰시기로 예정한 거예요. 유대인들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실천해서 복을 받는 샘플이 하나 필요한 것인데 그 유대인으로 예정한 거 아시겠죠? 그런 사역적 예정은 있어요. 민족에 있어서. 그러나 개인 누구라고 예정한 적은 없어요. 하는 사람. 바울도 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그릇으로 예정했다는, 아시겠죠? 용례, 사역 용례, 사역적으로 그렇게 쓰실 거라고 예정한 거라요. 그 사람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세 전에 어떻게 쓰실 것인가 예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목사가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보나요? 네? 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시려고 예정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역을 내가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는 내가 한의사도 하고 싶은데. 뭐가 하고 싶어요? 한의사. 돈도 많이 벌고 사람 전도하기 참 좋거든. 왜? 이러옵시라고 진찰하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마음의 병이 많이 들었네요. 이 침 가지고는 한 30%고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70%는 교회 나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식 나면 하면서 보세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어쨌든 사람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잖아.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죠? 그리고 그 30%로 고친다면 잘 고쳐봐. 줄을 서요, 줄을 서. 아니 나는 전도 많이 하고 싶어서 한의사가 됐네. 나는 전도 많이 하고 싶은 교사가 되기로 했어. 한의사 교사가 내가 생각하는 첫째, 두 번째 직업이에요. 한의사 교사. 왜? 가만히 있어도 얘들이 오잖아요. 잘 가르쳐가요. 제가 교육감한테 A+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절대 안 준다고 했어요. 자기가. 평생에 처음 줬다고 했어요. 교육감 왔습니다. 나한테 직접 왔습니다. 제가 교생실 좀 나갔습니다. 난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보니까 저를 목사로 예정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다가오면요 가슴이 벌벌벌해요. 가슴이 주여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전하라고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고 너무 감사해서 어떨 때 막 춤을 춰요. 그리고요 금요일날 여러분 안 오지만 제가 여기 성전을 통하다 여기 막 다락이도 다 주여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민이 있으니까 하면서 없어요. 사람은 없지만 왜 주님의 마음에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네? 목사를 뭐냐? 이 목사를 예정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직책의 예정이지. 내가 그렇게 살다가 오늘 다시 타락해서 다시 세상으로 간다면 난 지옥 갑니다. 목사를 예정했어. 이게 구원의 문제는 예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준비해놨으니까 나는 다만 그분에 감사합니다라고 회개하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안 되면 회개하고 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지. 예정해놨으니까 나는 걱정이 없다. 헌신하라 그러면은 나 할 만큼 했거든요. 뭘 또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앉았다니까요. 그런 사람, 예정해놓은 사람들은. 어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만큼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책임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중 예정은 결국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행위를 보지 않냐고 무조건적으로 선택. 그 사람이 태어나도 않는데 무슨 행위예요? 근데 그 사람이 행위를 보지 않냐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만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택의 결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구원받도록 예정하고 이게 천국에 들어갈 자로 예정하고 어떤 이들은 버림받도록 지옥에 들어갈 자로 예정했다는 것은 사탄의 교리입니다. 주님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건 칼빈이 만들었는데 칼빈이 어거스틴으로부터 끌어왔는데 이 어거스틴은 이 헬라 철학에서 이원론에서 가져와서 이걸 가져와서 그대로 교회 대입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연옥교리 만들었어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연옥이 중간 상태 어디 있냐고요. 천국과 지옥이지. 어거스틴 지옥 가 있어. 왜? 연옥교리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 못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예정해도 할 말이 없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기로 예정해서 할 말이 없다. 왜? 그분 자체가 선한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1절.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오고 믿고 나오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문은 누구든지 열려있는 거 아시겠죠? 예정된 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열려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대. 아시겠죠?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래. 요한계시록 오늘 낮에 말씀이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이라. 하나님은 구원을 다 마련했지만 우리가 거절한다는데 이게 인간의 자유이잖아요. 거꾸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여기를 죄를 짓는 도구로 쓰면 멸하신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하나님 앞에 부인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성 있는 존재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감사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이중교리는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칼빈의 이중교리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장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원리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그것도 없이 나는 에서는 미워하니까 버려버리고 야곱은 사랑,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거 들어보세요. 그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구원하기로 유기하기로 예정을 하셨다 한다면 하나님의 상황은 지극히 편파적입니다. 누구만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 하나님 그렇지 않아. 뿐만 아니라 이 이중 예정은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무시합니다. 자, 만세기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기독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지 몰라요.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구하는 자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번에 특별히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줘서 기도를 하게 한다. 구원받을 마음을 줘서 한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마음 좀 회개하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지가 완악해서 안 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권을 해할 수 없다.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사람을 구원받기로 예정하고 이 사람을 버리기로 예정했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것은 불법이에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받기로 예정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해놨는데 예수님으로서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으라면 아버지 뜻을 어기는 사람이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뜻을 어기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봤자 그 사람이 지옥 가기 예정됐으면 필요 없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구원받기로 예정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건데 무슨 전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선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고 선명한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잘못 배운 거예요. 너무 잘못. 완전히 속았어요. 그래서 예정론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려운지 알아서 나는 할 건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 숙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면요, 인간이 버림받은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인간이 버림받은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식을 지옥에 보내놓고 회개를 부르겠죠? 내 자식에게 병균 주사를 팍 집어넣고 좋아 죽는데 즐겁다. 하나님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준비를 다해서 누구든지 초청하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느냐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근데 칼빈은 어떻게 하냐? 나아갈 마음도 없대. 우리는 아예 완전 타락하게 아무것도. 제가 그랬죠. 완전 타락이 아니라고. 뭐요? 예수님이 인간을 보는 것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신이라고 그랬죠. 상한 갈대요 가만 놔두면 상해서 죽을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불이 꺼질 거예요. 근데 아직 꺼지진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보호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니.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상처를 아무리 준 걸 알고, 그렇구나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 상할 갈대지만 꺼지지 않냐고 살아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역사. 그래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내가 지옥 가서 마땅하겠지만 살아날 수 있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준비해 놓은 것에 반응할 만큼만 우리는 그 정도는 된다 이 말이야. 아무리 타락해서도. 근데 칼빈에게는 완전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 아무리 반응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와서 문을 열어줘야 열릴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완악해서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계시록 3장이죠. 네가 네 마음 문을 열면 하는, 우리가 열어야 주님도 우리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열어야 돼. 근데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잘못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 잘해준다고 아니 입이 거품을 물고 화를 내고 있는데 다 자기가 화나서 그런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한 게 많이 있어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만 다 부각해서 만약에 정말 이중 예정이 있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심판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 안 했으니까 심판하지요. 이렇게 하고 예정이 났는데 무슨 심판이 필요했겠어요? 심판 필요 없어요. 우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심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른 이방인을 이끌어서 천국에 보내기 위한 통로로 쓰기를 예정했으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특권을 갖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셔서 철폐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이제 특권 없다 이게. 너희들에게 특권 없다 이제 특권 없다. 그리고 새로 세운 것이 교회. 이건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방인 유대인들은 관계없이 이걸 구원받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각을 베드로는 받기가 어려웠고 바울은 받아들이기가 쉬웠어요. 아니 그것을 열린 사고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써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그게 갇혀 있어서 고넬료 가족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얘기를 해서 이방인 만나서 전도했지만 그 열린 사고가 안 된 거예요. 자기만 이 유대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까지 나오고 그들은 안 나오죠. 역사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오늘 낮의 말씀처럼 보좌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라고 해서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자리에 그들이 얻게 된 것이다. 아시겠죠? 그들이 나의 받는 세례, 내가 받는 고난의 잔과 나의 받는 죽음, 그 고난을 담당하면서 죽음을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하고 따라가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랬지 내 지지하기 때문에 차지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때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결국에 얻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숙명론에 빠지고 칼빈주의자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불러내 주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에도 상관없어요.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냥 회개하고 버려버리고 돌이켜서 주님의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하나 볼까요? 19장. 에스겔서 19장 23절로 24절.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23절로 24절. 구약 1176쪽. 에스겔서 19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그 악인이랄지라도 주님이 죽는 걸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4절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두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절로 31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지금 못 찾았나요? 18장인데 19장이라고 그랬나요? 19장이라고 했어. 주여 제가 원숭이도 가끔가다 하면서 18장인데 19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다니까 가끔가다 이렇다니까 제가 나중에 18장에 했어요.
했어요? 18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안 누리려고 우리 스스로 뭐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신노라고 내가 대장으로 살라고 주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핑계를 맨날 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 날마다. 어제 했다고 내가 만족하지 않냐고, 오늘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만족하냐, 또 내일을 향하여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보좌에 앉기가 쉽겠어요? 따라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리길 한 걸음을 내딛지 않고 천리길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걸음에 그냥 주님의 은혜를 팍 주셔가지고 한 걸음에 무슨 일확천금을 풀어서 부자가 돼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날마다 해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돼.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질. 할렐루야. 어느 날 그냥 무엇이나 기도하면 그냥 뭐 확 쏟아내는 뭐 그러면 좋겠죠. 좋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 물질을 망해요.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숟가락으로 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다. 100번 1000번 생각해봤자 배 안 불러요. 숟가락부터 먹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그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일주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감격과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래서 인간의 책임으로서 끝까지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믿으면 천국 간다 안 했던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네, 다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도 믿으면 천국 간다 안 했어요. 설교할 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했어요. 3,000명 회개시킨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이거 회개해야 되는. 자, 3장 19절. 두 번째 설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도 여기 나와요.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거. 우리는 다 온전할 수 없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게 내가 제일 교만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안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 회개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절대 회개 안 씁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책망하면 즉시 회개합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해요.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절대 회개 안 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는 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를 특별히 쓰신 것은 뭐냐면, 그는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은 우리의 잘못이 알아지거들라 즉시 고치세요. 할렐루야. 고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회개하기 위해서 한 번이나 나와서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절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게 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지옥에서, 이 지구가 지옥이 될 건데 탈출할 수 없어요.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두머리라. 여기 탈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탈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야,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탈출하는 거다. 너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와서 탈출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 죄값으로, 너희 죄 때문에 사탄마귀가 너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못 들으니까 내가 너희 죄값을 죽을 테니까 죄값을 너희한테 붙지 않냐고. 나한테 내가 죄값도 안 당할 거니까 내가 죄값을 단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너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의 책임이야. 쓸데없는 소리 자빠졌네. 그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뱀의 독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 높이에 노뱀을 따라 쳐다보면 살리라. 아니 해독제를 줘야지 쳐다보면 멍청한 바보야. 그리고 안 나간 사람 다 죽었어요 그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노뱀을 쳐다보라.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서 독에 물려서 죽어갔는데 엉금엉금 기어서 문짝을 열고 나와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니까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를 이 하나님의 세상을 지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앞에 비유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그 앞에 보면 이 노뱀 등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준비를 다 해서 믿으라는데도 안 믿겠다는 거. 자, 뭔 예수가 구원자예요? 석가도 구원자지. 마음에도 구원자지. 어떻게 기독교만 이게 구원이 있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인간의 책임. 우리가 너무 완악해서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의 말이 믿을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 그게. 왜냐면 우리가 허투루 살고 죄 짓고 살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 척하면 저놈 사기꾼 있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 전도가 안 돼? 전열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왜요? 개독교인들이라고 저 사기꾼이라고 맨날 목사들을 치부한다고 외국에 자식들 유학 보내고 말이죠. 대물림하고 뭐 하여튼 나쁜 이야기는 온갖 그냥 막 도배가 돼 있어요. 인터넷 가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기독교인들 썩어빠진 놈들을 정신이 조금 이상한 놈들이 있는 모양이라.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전도가 안 된다네 지금.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기 합당한 삶을 살기에는 저는 생각 나는 만세전을 택했는데 내가 합당하게 살을 안 살아 상관없지. 나는 구원받기 이렇게 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 보니까 이 사기꾼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그 사람 천국 갈 사람 그 사람 지옥 갈 그 사람 천국 가면 안 간대 이렇게 해서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다 타락해도 우리 동탄명성교회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것은 이미 그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 절대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요. 자기 천국 짓겠어 예수 믿고. 그 은총을 아는 사람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수 없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오늘 전도가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의 실을 잘 지켜서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또 죄 짓고 타락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아야 돼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믿음의 지혈을 잘 붙잡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도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